하나님은 잠재적 신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잠재적 신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잠재적 신자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잠재적 신자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또한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 잠재적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그렇게 크게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위험에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은 한 마리의 양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99마리,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99마리의 양으로 인한 기쁨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음으로써 얻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헌신하는 수요예배 헌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한 동전을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잠재적 신자를 찾은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인에게 있어 10드라크마는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에게 있어 꼭 찾아야 하는 동전입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놀랐습니다. 이 여인이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곧 잔치를 베푼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 그러니 함께 기뻐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전 한 입을 찾았다고 해서 누가 잔치를 베풀까요? 너무나도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여자가 잔치를 베푼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함께 이 기쁨을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처럼 혼자 기뻐하기에는 너무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 기쁨을 바로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다는 것, 잠재적 신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은 내가 작정한 잠재적 신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재적 신자를 찾고 작정하고 초대하여 함께 믿음 가운데 걸어가도록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릴 정도로 그 기쁨을 숨기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잠재적 신자가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여인처럼 등불을 들고 방안을 곳곳이 뒤졌던 것처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찾기를 바랍니다. 집안 안에 어딘가 분명히 드라크마가 있듯이 어딘가 분명히 우리의 초대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잠재적 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작은 아들,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부유하고 즐거운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쾌락을 쫓다 결국 돼지우리의 지엄 열매나 먹는 신세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골로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작은 아들도 있었지만 큰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작은 아들과 달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무나도 착실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집안이 어수선합니다. 보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떤 잔치인가 찾아보니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연 잔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큰아들은 속이 상합니다. 못마땅합니다. 자기 몫을 가지고 이미 집을 떠난 동생이 거짓골로 돌아온 것도 못마땅한데 이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는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염소 새끼 한 마디도 잡자 주지 않았는데 작은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다니요. 큰아들은 아버지 함께 단단히 삐졌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이 잔치가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분명히 큰아들의 논리는 정당한 것 같습니다. 자기 동생은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했습니다. 자기 책임인 것이죠. 잔치를 베풀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할 잠재적 신자 중에 낙심하고 신앙생활을 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잠재적 신자가 오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큰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신앙을 쉬고 있는 잠재적 신자가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로 돌아온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으로 또한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큰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왜? 라는 말로써 오늘 우리가 불만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탕자였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동전이었고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찾으라고 명하십니다. 탕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동전을 찾기를 원하시고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상황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다라는 이유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재적 신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구분해 놓은 세리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제외해 놓았지만 하나님은 꼭 찾아야 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비난하는 잃어버린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를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의 경멸의 눈길과 비난을 견뎌내야 하는 직업입니다. 세리의 수익은 일종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지역 관리들이 최고 징수액을 부르는 새들에게 성급을 받고 자유롭게 징수를 허락하면
세리들은 실제 징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해서 그 남은 금액을 수익으로 얻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세리를 도둑이라고 여겼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이라고 가정한 행위를 사실은 삭개오가 다른 세리보다 더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리들의 생업이 거의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리가 언급될 때마다 경멸의 대상과 짝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죄인들과 세리를 묶었고 창녀와 세리를 묶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관계를 끊어버리는 말씀 속에서 이방인과 세리를 하나로 묶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당시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결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면 안 되고 어울려서는 안 될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멸의 대상인 레위에게 찾아가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레위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제자 마태로 그리고 사도 마태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바뀝니다. 세리가 사도가 됩니다. 어부가 사도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지만 분명 세상은 계급이 존재한 것 같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입모아 말하지만 직업은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귀중한,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괜찮다라고 말들 합니다. 심지어 이로 인하여 세리가 당해야 했던 경멸의 눈길을 참아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창녀와 함께 하셨고 세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계급을,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사람, 잠재적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전 인류의, 전 세대에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 그 기준을 구원 앞에서 그리고 전도 앞에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시는 그 장소에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은 사회가 인정하는 명망 있는 의인들이었고 실력과 그리고 열심이 있었으며 여론까지 등에 업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분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그들의 비난을 기다리셨듯이 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자칭 의인들과 더불어 로마를 물리치는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희생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 땅에 대통령이나 총리처럼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의사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디겠습니까? 병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병자인 잠재적 신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간호사와 같지 않을까요? 병원에 가면 병자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인도해 주는 대로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듯이 오늘 우리가 잠재적 신자를 만나 예수님께로 데려갔을 때 세리가 사도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자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 자체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클럽과 같죠. 그러나 교회는 병원입니다. 클럽이 아닙니다. 마음이 서로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부름받은 세리가 다른 세리를 초대한 뒤 예수님을 모신 잔치 자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 자리에 오늘 우리를 세상의 내거리로 보내셨습니다. 보이는 사람마다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 곧 잠재적 신자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유일한 병원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방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병원에 와서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 방주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늘 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에게 먼저 다가가다니요.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고 사도로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전도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잠재적 신자를 찾는 현장, 그리고 초대하는 현장, 함께 예배하며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병자들을 위한 의사의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병자들을 의사에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 개인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잠재적 신자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하라고 내거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찾아야 되겠지요. 등을 들고 찾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4월 5일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잠재적 신자를 작정하여 교회로 초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